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고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일들이 많죠.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단함을 느낄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또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없고 후회가 남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모든 고생이 헛고생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후회할 대로 후회할 일이 생긴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걸 그렇게 깨닫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시편 81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온 힘 다해서 또 온 악기를 동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배죠. 하나님께 지금 시편 기자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찬송하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5절인데요.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죠.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지만 또 성도님들의 각자의 형편이나 현재의 어떤 그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또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다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데는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그저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내시기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찬송을 드리지만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었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그들은 그것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보면,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막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셨냐? 그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해 오시는가 아니면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느낄 때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 같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 생각대로 그냥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만 보고 계신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는데, 그런 경우에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고집대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만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아마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면 내 입을 우리 10절이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의 계획이 이거였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며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데는 이처럼 놀라운 큰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지만, 열쇠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입을 벌리는 대로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결코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는 이 말씀 아마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내가 입술을 크게 벌렸는데 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없고 채워주시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이 좋기는 한데 정말로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10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인 경우에 이 말씀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가 가득한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찬 분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어디 가면 맛있게 먹고 또 즐기고 편안하게 살 수 있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가 않아요.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그은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사람만이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기도회도 했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모리 족속 옥의 연합군과 전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다 진멸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전쟁을 해보니까 대승을 거둡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도망치는 연합군을 쫓아가서 막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두워져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들을 진멸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멈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통이 크고 배짱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을 선포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리 배짱이 대단하고 그렇게 통이 큰 사람이라도 하늘을 보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허풍이요 혹은 미친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맨정신에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명령을 내렸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에게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아모리 연합군 이 족속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만약에 해가 져버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해가 지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여호수아에게 들어와서 입을 크게 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입을 크게 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 100억 벌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진짜 성공하고 싶어요. 정말로 나 연매출 수천억 달성하는 대기업을 일구고 싶어요. 그렇게 내 욕심을 따라 크게 구하는 건 입술을 크게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렇게 입술을 크게 여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입을 크게 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선언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간절히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마귀가 또한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입술을 크게 열어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조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입술을 크게 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입술을 넓게 열어야 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입술을 열어야 될 때가 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크게 열어야만 하는 때,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입술을 크게 여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입술을 크게 열어야만 하는 때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에 주시기 위함이니까,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선포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갈 때 입술을 크게 여시는 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